할렐루야. 주일 예배로 모이신 우리 존경하는 외국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주요한 절기 하면은 ETC라고 하죠. 부활절, 그다음에 땡스기빙 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성탄절이 있는데, 사실 교회의 모든 절기가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절기가 소중하고 그만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이 절기가 있는 것도 그만큼 이 성령 강림,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임재하신 사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각자마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대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 외국교회 청년부가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고맙게도 매번 꾸준하게 잘 모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조금씩 이렇게 참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성경 공부 때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솔직하게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좀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대체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좀 아리송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통 무엇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존재적인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무엇입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상 그 삼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동일하다. 동등하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지니신 위격,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은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위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닌 인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삼위를 우리 인간이 여러 인격을 가지고 살듯이,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사회 안에서 페르소나라고 하죠. 여러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교회에서 사는 삶이 다를 수 있고, 또 직장에서의 우리 모습이 다를 수 있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처럼 이런 여러 상황에 맞는 어떤 가면을 쓰신 분이다, 인격을 지니신 분이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이 인격과 구별할 수 있는 용어, 그 위격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위격이라는 것은 인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에요. 신성. 그러니까 권역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죠. 근데 제가 셋이면서 하나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다. 삼위의 하나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질서와 어떤 그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예 교리적으로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이다, 절대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삼위를 이루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에 앞서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특히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할 때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질서를 우리 인간의 의식을 반영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삼위의 하나님을 계급 구조로, 위계 질서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이 대장님, 총대장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밑에 있는 부대장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아래, 가장 아래에서 막 뒤치다꺼리라는 가장 밑에 있는 계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고대 모든 종교의 신관이 그랬어요. 고대 로마나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신. 여러분, 다신론이 뭐죠? 다신론? 여러 신들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그래서 이 다신론의 신관 안에서 여러 신들이 있으니까 신들마다요 다 계급이 있어요. 자기 위계의 질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신들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입니다. 아들 신이 아버지 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신을 죽입니다. 이게 고대 신화를 한번 읽어보세요. 주된 내용이 다 신들 간의 이 쟁투와 권력 다툼이 주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두 인간 사회가 그러하니까 자기들의 의식 세계와 인간 사회를 그대로 신들의 세계에 투영해서 신화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이방 종교의 신관과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다투지 않을 뿐더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세요. 하나이시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다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 속에서 각자 하시는 일들과 사역이 이 삼위 하나님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뭐 위계 질서가 있고 서로 간에 계급이 있고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이시지만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서로 간의 경륜을, 이걸 뭐 좀 어려운 그 용어로 내재적 경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는 경륜을 나타내신다. 둘째로 성령님을 마치 우리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요. 소유물처럼. 성령을 본인이 막 부리고 싶을 때 부리는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당이 귀신을 부리듯이요. 예전에 막 부흥회 하면요, 이 강사 목사님께서 주로 하시는 멘트가 뭐였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멘트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막 줬다가 받았다가 막 뺐다가 막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막 줬다가 받았다가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교회가 한국에 자리 잡을 때 그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이단 종교도. 그 이단들 중에 이 세주파라는 이단 종파가 있었고, 거기에 교주가 김성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성도라는 사람은 본인이 한반도에 재림한 재림주다, 본인이 새 주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새 주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준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집회 중에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이 회중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입을 벌리게 합니다. 입을 벌리게 해서 양손으로 막 장풍을 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럼 이 손에서요, 성령님이 나가가지고 입을 벌린 회중들의 입속으로 성령님이 들어간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자기가 새 주님이고 자기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 성령이 회중들의 입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세주파의 김성도가 가르치던 아주 왜곡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그저 성령을 우리의 도구처럼, 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관념 안에서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 성령님을 늘 은사하고만 엮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은사주의에만 몰입하면 방언, 예언, 신유 이러한 은사적 능력을 소유해야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다. 이러한 일편향된 이해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은사가 내게 없는 것 같아. 저 집사님은 뭔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성령의 은사가 많은 것 같고 그럼 나한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표징과 확실한 어떤 은사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성령님은 누구실까?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나눴으니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세요. 승귀하시죠. 근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약속인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으로 앞에 넘어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시는 약속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면 우리 이어서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해서 12제자 중에 제자의 한 자리가 비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도인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럼 12제자가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2장 1절에 오순절에 이 오순절을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 의미는 50번째를 뜻해요. 50번째. 유대인들의 명절인 이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 이후에 이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77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기를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이 오순절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강림하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모인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승천하실 때만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1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미리 성령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돕는 자, 뭐 상담자, 인도자, 위로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는 성령님은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면서 곧 진리의 영이시다. 이 말씀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너무도 많지만 제가 오늘 강조점을 두고 싶은 그 부분은 뭐냐면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 이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는 뭐 영혼, 영적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바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여러분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 성령님을 바람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다시 넘어와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요 마치 무엇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람이 손에 잡히나요?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불어오면 나무가 흔들리고요. 막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람의 존재고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푸뉴마, 바람으로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제자들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강한 바람이 막 몰아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진짜 막 바람이 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막 바람이 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 합니까? 실제 하지 않습니까? 실제 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느껴지는 바람과 같이 존재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런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바람과 같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힘이 느껴지는 그 세찬 바람과 같은 강력한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여쭤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 그러나 바람처럼 우리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강림하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좀 아리송하죠. 성령님이 나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막 불이 내리고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지 대체 성령님이 그럼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님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분명한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셨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 힘이 뭔가? 성령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가? 제가 알고 지내는 어느 권사님께서 본인이 참 어려웠던 그 시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남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남편분께서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사회에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학생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학생 운동을. 거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그 당시에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과 결혼을 한 상태였고 첫째 아들이 이제 갓 돌이 지나는 아들이 있었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남편이 그 일종의 그 국가에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부모님 계시는 고향으로 같이 피신을 가게 된 거예요. 피해서. 권사님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삶의 질고를 어떻게든 신앙의 힘으로 이제 이겨나가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게 되시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셨는데 남편분은 교회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었던 거예요. 학생 운동 하시던 분이니까 이 사회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교회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에 교회에서 이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이제 안수 집사님 부모님 댁이 교회에서 멀지 않았나 봐요. 근데 부흥회 때 그 울리는 그 강사 목사님의 그 소리가 자꾸 담벼락을 넘어와 가지고 마루에 앉아 있던 자기 귀에 들리더래요. 그 소리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홀린 듯이 그 부흥회에 참석해 가지고 한번 앉아봤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냥 잠깐 집회에 참석했는데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확실한 능력은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께서 내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다. 내가 믿고 싶어서 그냥 믿어지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신 예수라는 존재를 그 오랜 시간과 세월과 역사와 문화와 국경을 넘어서 가지고 내 구원자이고 참 진리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께서 나의 참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이 있다면요, 그것이 성령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을 보증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이 성령께서 지니신 가장 강력한 능력,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강한 능력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람이 가진 또 하나의 성격은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이 방향을 틀게 하세요. 방향을. 어떻게 방향을 틀게 하시는가? 성령 충만하도록 변화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저도 습관처럼 이 성령 충만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 성령 충만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죠. 두 사도가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게 돼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의 병을 이제 고쳐주게 되는데, 근데 그 일을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목격을 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두 사람이 이 땅에 현현한 신이다. 저 두 사람이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고 설교를 도맡아서 말하는 저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 제우스 헤르메스가 가장 그 주신이고 유명한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막 숭배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황소를 끌고 와가지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 두 사람을 현신한 그 신으로 보고 이 두 사람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나를 추앙해주고 숭배해줘요. 이 사도들은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절규합니다. 막 사람들 틈을 비집고, 그 군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막 절규해요.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라는 진리를 전했을 뿐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뿐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당장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절규를 해요. 절규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이요, 이 일로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정말 그 루스라라는 지역의 주민들이 드리는 제사를 막 자기들이 받고 이 기적이 자기의 능력인 양 의수됐다면, 주인 행세를 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실
몸이 붕 뜬 기분이겠어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신 아니야 정말? 자기를 추앙해줘요. 속된 말로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은 뿅 가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기적의 능력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역의 중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내 삶과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를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주장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배려를 더 주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처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임을 믿으시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처럼 모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인내하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잠깐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은 잠깐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신다. 그러면 18절 여기 자막에는 없으지만 18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실족할 일도 많으셨을 것이고, 실망되는 일도 많으셨을 것이고, 또 여러모로 믿음 생활에 그 회의감을 느끼시는 일들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은 우리 마음을 분명히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신앙생활이 한 것이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것이 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참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마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에 대하여서, 성도에 대하여서 인내하시고 참아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은요, 이웃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배려해줍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 보았는데 성령님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나의 삶과 모든 형편들을 이끌어 가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능력입니다. 이렇듯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니 이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또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시면서 또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애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시며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